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3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아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굉장히 긴 내용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31절에 믿은 유대인들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말을 들으면 아니고 내 말을 기억하면 아니고 내 말이 써있는 성경책을 갖고 다니면 아니고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제자가 먼저입니다.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된다. 진리를 알면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진리를 압니다. 그러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죠. 나는 지금 종이 아닌데 왜 내가 자유해져야 되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죄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이 아닙니다. 그런데 종 노릇을 합니다. 원래 아담은 사탄의 종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까? 사탄의 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먹어, 안 죽어, 하나님이 돼 라는 사탄의 말에 순종할 때 그는 사탄의 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시적으로 창세기에 이제부터는 사탄의 이 세상의 주인이야. 혹은 아담은 모든 권세와 모든 하나님의 이 본성을 다 포기하고 사탄한테 그냥 넘겨줬어. 이런 명시적인 표현이 없을지라도 욥기를 통해서나 또한 신약에서 우리가 볼 때에 그때 아담이 모든 권세를 내어줬구나.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한테 혼날까 봐 안 지어야 된다. 그거 아닙니다. 죄 지으면 하나님이 벌 주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사탄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사탄의 편에 서서 내 모든 권세를 사탄에게 내주는 꼴이 돼버려요. 아담의 범죄처럼. 물론 아담의 때는 아담은 특별한 한 분이고 이 세상의 왕을 영원한 왕으로 하나님이 삼으셨고 시조로 삼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쳤죠.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이 죄를 짓는구나. 축복을 못하겠다. 또는 하나님 쟤 혼내야 되겠다. 벌 받을까 봐 죄를 짓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죄라는 것은 사탄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잠깐 이쪽 편에서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편에 있는 동안에는 모든 권세를 사탄한테 넘겨준 꼴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은채야 이리 와 라고 얘기할 때 다른 어떤 아저씨가 저기서 야 사탕 줄게 이리 와 하고 은채가 만약에 그 사탕에 눈이 멀어서 그럴 일은 없어요. 우리 은채는 그런 애가 아닙니다만 혹시라도 그런다면 그 아저씨 밑에 있는 거죠. 거기 있는 동안에. 거기는 이제는 예수님이 옥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다시 가서 여러분을 건져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 나와야 됩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눈물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물론 그런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사탄 편에 서 있었구나. 내가 마귀 앞잡이 노릇을 했구나. 내가 이거 그만해야 되겠다. 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는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여기 중독되어 있어서 이거밖에 할 수 없어요. 저는 이건 못 참아요. 라는 식으로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의 혼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도 예수님은 영에 관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육체 얘기를 하는 거죠. 너는 영적으로 지금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잖아. 죄를 짓는 자는 자유함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언제 종이 됐냐고. 우리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에 관한 책입니다. 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종교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이걸 혼의 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제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앞뒤가 안 맞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합리화하고 변명하고 이상한 교리들을 자꾸 만들어내면 이론들을 만들어냈어요. 아닙니다. 영적인 것으로 이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것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나는 아직도 죄를 짓잖아. 지금 혼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새롭게 했다는 거는 혼입니까? 영입니까? 영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거듭났고 이제는 내가 혼을 다스리고 변화시켜야 되는 책임을 내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모르니까 자꾸 혼을 하나님께 변화시켜 달라고 하고 또 혼이 나인 줄 알고 나의 본질인 줄 알고 나의 중심인 줄 알고 저는 아직도 나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죄성이 아직도 있어요. 지금 죄성 얘기하는 건 지금 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은 영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고 영인 내가 진짜 나입니다. 왜요? 혼은 계속 바뀌잖아요. 진짜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이제 더 이상 못 바꿉니다. 한 번 바뀌었고 마귀에게 속해 있던 영이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영으로 이미 바뀌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이 영을 누가 다시 감히 더럽다고 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참소하고 저 사람 죄인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이걸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고 있고 교회가 하고 있어요. 엄청 슬프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영과 혼과 몸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나눠서 보셔야 됩니다. 물론 하나입니다. 내가 딱 잘못해놓고 누군가를 때려놓고 내 몸이 그런 거예요. 나는 잘못이 없어요. 이러란 얘기가 아니라 일단 우리의 중심, 하트라고 부르는 이 중심은 영입니다. 어떤 영입니까? 새롭게 된 나의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새롭게 된 영입니다. 과거가 있습니까? 과거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샘물에 가서 퐁퐁 솟아나는 샘물에서 물을 뜰 때마다 과거의 물을 뜨려고 해보세요. 안 떠집니다. 늘 새 것이 나오기 때문에. 수돗물을 틀면 옛날 물을 수돗물에서 빼올 방법이 없어요. 늘 새물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영은 늘 새로워요. 할렐루야. 과거가 없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다 몸에 있는 것과 혼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의 기억과 다른 사람들의 기억에 있는 것이고 이 땅에 속한 것들이지 어떤 것도 이 땅에 새로운 게 없지만 오직 우리의 영은 늘 새롭습니다. 새롭게 된 나의 영. 이게 진짜 나예요. 이것을 내가 말하고 이것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혼을 변화시켜야죠. 영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영을 변화시키는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건 그분의 일입니다. 근데 자꾸 내 영을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했는데 수돗물 틀어놓고 새물이 계속 나오는데 새물을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상한 얘기입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구약시대의 얘기고 물론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새 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은 심지어 이제는 더 이상 변하지도 않습니다. 단지 영이 혼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집니다. 영향력이 커집니다. 마치 내가 태어나고 나서 부모님이 나에게 DNA를 더 준 적이 없습니다. 부모님의 DNA, 이 본성이라는 것은 처음 수정될 때, 생명이 탄생될 때 주어지는 것이고 다시 추가로 주어진 적이 없어요. 왜? 그 자체로 완전하고 온전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냥 두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영양을 공급해주고 성장해야 되는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거를 볼 때는 여러분 과거 생각해 보세요. 제가 49년 전을 생각하면요. 끔찍합니다. 빨가벗고 다녔고요. 아무데나 똥오줌 쌌고요. 침 질질 흘리면서 자는 엄마 깨워서 젖달라고 앵앵 울었습니다. 이게 49년 전 나의 과거예요.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걸 지금 나한테 얘기해서 넌 잘못했어. 그때 거 회개해. 그러면 그 회개할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가 초등학교 때 잘못했던 것들, 중학교 때 잘못했던 다 있습니다.
지금 막 생각나려고 그러는데 그만해야 되겠어요. 잘못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나의 혼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영은 이미 변했고 이 새롭게 된 영을 가지고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은 내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것은 명령이고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 내 생각을 바꿔주세요.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참을 수 있게 해주세요. 담대하게 해주세요. 이건 다 잘못된 접근입니다. 아니죠.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지난 한 주간 참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네 분의 죽음을 맞이했어요. 아주 가까운 분들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례식을 2번 참석했고 오늘 또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학 동창 한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뭐 죽음마다 다 다릅니다. 인생이 다르고 죽음이 달라요. 인생이 참 덧없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죠.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은 나도 마치 상한 갈대 같다. 꺾인 갈대 같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꺾어진 갈대 펴보셨어요? 필 수는 있지만 옛날 같지 않잖아요. 한번 접은 종이 다시 펴봤어요? 옛날 같지 않잖아요. 내가 꺾인 갈대 같다. 이런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놔도 그냥 끝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여러분이 저의 은인들입니다. 지금 예배에 참석하시고 제가 전하는 말씀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이 저의 은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지탱이 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성경의 진리에 따르면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일어나야죠. 꺾였으면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나면 되지. 꺾인 갈대 같은 건 내 느낌이지. 그렇다고 내가 꺾인 사람은 아닙니다. 나는 또 오늘 또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결단하고 올바른 말을 하고 올바른 생각을 붙잡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각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위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위로를 들을 것인지 말 것인지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고 조언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또한 모든 것이 나의 선택입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 아니죠. 그럼 모든 것이 내게만 달렸냐? 아니죠.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다스리는 일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이 혼을 바꿔줘야 됩니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50년, 60년 동안 잘못 배워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걸 인식해야 됩니다. 내가 세가족반을 하고 양육반을 하고 예수선교사관학교를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배운 것을 내가 얼마나 붙잡고 다스리는데 그 사용하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나의 속사람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사람 얘기할 때 이것은 영과 혼을 얘기합니다. 특히 영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범위의 혼. 사실 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이랑 몸은 좀 쉬워요. 근데 혼이 어려워요, 저는. 혼은 도대체 뭐냐? 실체가 없거든요. 여러분, 소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고 카테고리지 거기에 바람, 소리, 앞에 뭐가 붙어야 소리라는 게 의미가 있어요. 그거 말고는 소리라는 건 알겠는데 소리 들려? 그럼 뭐라 그러죠? 무슨 소리? 이렇게 얘기하죠. 색깔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무슨 색인지 지정되기 전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색깔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무슨 색이냐가 지정돼요. 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영역입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발생시키고 의지를 발동시키는 그 영역이에요. 거기에 육체가 지배하고 육체를 어떻게든 보존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길들여져 있는 이 혼의 영역에 이제 영으로 걷는 내가 정신 차려 보니까 나는 영이구나. 내가 살았구나 이제. 그냥 죽어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이 이제 살았구나. 그런데 혼은 여전히 죽어가는 이 몸을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애쓰던 그 수준의 프로그램이 아직도 있는 겁니다. 이걸 교체해 줘야 되는데
수십 년 동안 해온 프로그램을 잠깐 뭘 했다고 해서 난 이제 알아. 그래서 말씀을 알면이 아니에요. 말씀에 거하면. 우리가 인생을 하나님 없다 치고도 살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이 내 중심에 두고 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중심에 뒀는지는 사람마다 다를 텐데 이제 말씀을 중심에 두고 어떻게 됩니까? 혼을 변화시켜서 육체를, 행위를, 우리의 삶을 올바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별거 아닙니다. 그냥 생기는 일들에 다스리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좋은 일이 벌어지도록 계획하고 그것을 방해하면 그것을 막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혼은요, 이해를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해해라라고 얘기하지 않고 진리를 아는 거야. 그냥 진리를 아는 거야. 그러면 자유롭게 되는 거야. 진리를 알지니라고 얘기했습니다. 혼은 이해를 원해요, 늘. 왜요? 너 이거 해. 왜요? 너는 이제 너희 본토 직접 아비 집을 떠나. 왜요? 늘 왜요를 물어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요? 늘 납득을 하고 싶어야 돼요. 왜? 혼은 영이 죽은 채부터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자기가 생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아는 건 하나도 없어. 답답하죠. 여러분 미래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입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알 수도 없고 참 보고를 보면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누군가는 저거 먹고 죽어갔잖아요. 한 사람이 인생, 목숨을 걸고 먹음을 테스트하면서 먹어도 되는 데와 안 먹어도 되는 데가 지금 구별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보고를 좋아하는 사람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실 굉장히 맛있는 생선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먹어볼까 말까 그러다 먹고 죽었잖아요. 그럼 다시는 안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 또 도전했어. 이거는 먹어도 되지 않아? 그럼 또 죽었죠. 아 이것도 먹으면 안 되는구나. 자기 목숨을 걸고 혼은요 이거 먹으면 죽을지 안 죽을지도 몰라요. 혼은 모릅니다. 영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부분이 오직 영이기 때문에 영이 살아나기 전에 혼은요 어떻게든 하나님 없다 치고 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고 이렇게 프로그램돼 있죠. 그러니까 영이 얘기합니다. 야 그냥 마음 놔도 돼. 걱정 안 해도 돼. 그럼 혼이 물어보죠. 왜? 뭐 된 게 있어? 뭐 변한 게 있어? 야 보이는 게 아직 어저께랑 오늘이랑 다를 게 없고 더 나빠졌는데 무슨 소리야? 혼은 납득을 이해해요. 이해를 원해요. 몸은요 늘 타협을 원해요. 오늘 좀 운동해야 되겠다. 아니야 내일 하자. 먹을까? 말까? 아니 먹지 말아야지. 오늘만 먹자. 계속 타협합니다. 일어날까? 오늘 좀 왜 이렇게 춥지? 이불 밖은 위험해. 늘 타협을 원해요. 제발 타협하자. 몸은 길들여지지 않아요. 미안하지만 몸은 길들여지지 않고 혼이 몸을 지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는 것이 납득되고 나면 하게 되어 있어요. 하게 되어 있어요.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번져놓으면 안 된다. 아무리 잔소리해도 그거 하는데 납득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그거 하는 겁니다. 왜? 혼이 통제를 못하기 때문에. 몸은 늘 편한 걸 생각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자기가 만족하는 거, 더 자는 거, 더 먹는 거 이런 걸 원해요. 이런 걸 원해요. 그런데 진리는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서 어떤 강사가 자기 억울함 토로하는 걸 봤거든요. 과학 강사인데 아이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만유인력의 법칙과 중력에 대해서, 중력의 법칙에 대해서. 중력은 질량과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죠. 기억나세요? 질량상수 R제곱분의 M. 잘 모르죠, 안 배웠으면. 자, 그러면 근데 이 강사님이 뭐라고 소개했냐면 근데 중력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지금 과학자들이 몰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애들한테.
나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중력이란 게 있긴 있는데 있는 거는 알겠고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얼마 거리랑 멀어질수록 중력이 약해지고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이라는 게 세지는 건 알겠는데 중력의 실체는 아직 과학자들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중력은요, 만약에 있다가 없잖아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힘을 작용시킵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 중력이 끌어당긴대. 왜?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몰라. 아무도 몰라. 이렇게 애들한테 얘기했더니 애들이 집에 가서 엄마, 선생님이 중력을 모른대. 엄마가 학원장한테 전화한 거죠. 아니, 강사를 왜 이렇게 수준 낮은 강사를 채용해갖고 중력도 모르는 사람을 채용했냐고. 원장이 불렀어요. 근데 원장이 문과 선생님이야. 선생님, 그게 아니고 중력의 실체를 아직 과학자들, 아니, 모르면 구글이나 네이버 뒤져봐서라도 알아서 가르쳐줘야지. 모른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답답해갖고.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원자핵을 구성하는 게 중성자와 양성자래. 근데 중성자와 양성자는 왜 이렇게 찰싹 붙어 있어? 몰라요, 아무도. 아무도 몰라. 왜 붙어 있는지 아무도 몰라. 그냥 붙어 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원래. 원래 이런 진리는요, 왜라고 해봤자 우리는 답이 안 돼요. 왜요?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내가 만든 거 아니잖아. 여러분 자동차에 문제 있으면 여러분이 다 고칩니까?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됐고요. 잘 고쳐주세요. 끝나는 거죠. 또 재미있는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여자친구가 전화 온 거예요. 오빠, 나 지금 자동차가 멈췄어. 오빠는 어떻게 뭐라고 얘기해요? 자, 시동이 걸려? 오빠, 지금 자동차가 멈췄는데 시동이 문제야? 뭐 이런 식. 앞뒤 안 맞는 얘기가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말씀을 향해서 앞뒤 안 맞는 소리 하고 있어요. 야, 너는 부유한 사람이야. 왜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내 혼에서는 지금 계좌를 봐야 되고 플러스 마이너스 봐야 되고 내가 소유한 돈과 내가 빚진 돈과 앞으로 써야 되는 돈과 들어올 돈과 이걸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얼마나 부유한지가 계산이 되는데 하나님은 너는 내가 복 줬기 때문에 너는 부유한 자야. 이렇게 얘기해 버려요. 이건 진리입니다. 영에서는 그래 난 부유한 자인데 혼에서 계속 얘기해줘. 왜? 이해가 안 되는데 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이야. 제가요? 하나님 널 크게 쓰려고 그래. 근데 제 나이가 80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죠. 제가 뭔데? 내가 너를 통해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래. 제가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가장 작은 자인데요. 기도원이 그렇게 얘기했죠. 하여튼 하나님이 부르는 사람마다 다 자기는 안 된대. 왜요? 혼이 납득이 안 돼요. 그러나 진리는 납득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요. 창조자가 돼야 됩니다. 창조자가.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었는데 왜 그러면 설명해 줄 수 있다면 그건 창조자 수준인 거죠. 작가의 의도예요. 여러분 그림 보면 와 좋다. 근데 왜 빨간색을 썼을까? 이걸 평론가들끼리 아무리 얘기해도 답이 아닙니다. 작가가 얘기해 줘야지. 이건 내가 나의 정열을 상징하는 빨간색을 한 거야. 이러면 그게 정답인데 그냥 엄한 사람이 하고 다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냥 진리라고 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진리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영의 것은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영에서 했다고 그냥 이해 안 되는 행동들을 막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내 내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혼은 계속 왜냐고 왜 이해를 시키라고 설명을 하라고 얘기하지만 영의 것은 설명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이고 나면 나중에 알게 돼요. 내가 부유한 사람이 맞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맞구나. 나는 치유받았다라고 얘기할 때 혼에서 보니까 가만히 있어 봐. 통증이 그대로 있고 만져보니까 뭔가가 이상한 게 그대로 있고 아무 변화도 없고 혼은 얘기하죠. 너 왜 자꾸 치유받았다고 그래? 아니잖아. 그럴 때 영인 내가 결정해야 됩니다. 진리를 얘기해야지. 예수께서 채찍에 맞았어 안 맞았어? 맞았잖아. 그럼 나음을 입었대잖아. 왜? 아니야. 주님이 성경에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럼 딴소리 하지 말고 나은 거야. 이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혼이 그렇구나. 느끼는 것과 상관없이 이거는 진리구나 라고 혼이 항복해야 돼요. 그때까지 바른 원리로 접근할 뿐만 아니라 반복하는 의지로 접근해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간절함이라고 얘기해요. 알아요. 내가 나은 거 알아요. 그런데 그것을 반복하지 않는다면 간절함으로 다 하는 게 아니죠. 왜 간절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움직이는 간절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간절함은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야 돼요. 종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종들은. 사랑받는 자녀가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간절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전혀 없죠. 물론 아버지의 뜻과 반대되는 것은 간절히 요구해야 될 겁니다. 아빠, 1시간만 게임 더 하면 안 될까? 그거는 간절히 얘기해야 될걸. 근데 그 간절히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절히 하는데 전제 조건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잖아. 근데 하나님한테 간절히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되게 나쁜 분으로 몰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나쁜 짓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어떻게 기도를 간절히 합니까? 이건 종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간절하게 혼에게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여. 받아들여. 여러분 지금 중력의 원리를 이해하고 삽니까? 받아들이잖아요. 야, 오른쪽 거 밟으면 차가 가는 거고 왼쪽 거 밟으면 브레이크야. 서는 거야. 이런 브레이크의 원리와 엑셀러레이터의 원리 다 알고 계세요? 엑셀 밟으면 뭐가 움직이는지 아세요? 스로틀 밸브가 열리고 혼합기의 농도가 짙어지고 그래서 엔진의 폭발하는 속도와 힘이 강해지고 그래서 빨리 움직이고 압니까? 그냥 우리가 아는 정도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혼이 그렇게 복잡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냥 이해되면 돼요. 언제까지? 반복해서 주입하면 무조건 이해됩니다. 무조건 이해돼요.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혼은 믿음이라는 걸 자꾸 미래에 둬요. 아니요, 이거 바꿔줘야 됩니다. 믿음은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당장. 넌 내 거야. 그러면 주님 거예요. 당장. 거기에 뭐 내가 준비가 안 됐고 일단 그거 먼저 되고 그 다음 거 하는 거예요. 거듭나고 혼이 변화되는 거지 혼이 변화돼야 거듭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만 본성이 변화되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만 그때야 비로소 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본질적인 게 회복돼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네 힘으로는 안 된다. 오직 이 말씀으로만 이 복음으로만 네가 그것을 믿음으로만 내가 이미 다 해놓은 일이지만 네가 그걸 받아들임으로써만 너는 못하기 때문에 내가 와서 대신한 이 구원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시작하는 거야. 근데 모든 종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혼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고 그러면 구원에 이른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건 신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이 신이라는 얘기밖에 안 됩니다. 내가 내 구원을 이룬다고?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것이고 나는 겸손하게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난 그거 받아들임으로써 그냥 혜택을 받은 것이고 혜택을 받고 이 땅에서 아무 목적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계획하신 가장 아름다운 삶을 회복하는 것. 그런데 제일 방해가 누굽니까? 나의 혼이죠. 아직 훈련되지 않은 나의 혼. 아직도 딴 생각하고 있는 나의 혼.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실체는 전혀 없는데 늘 미래형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혼.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혼적인 반응을 계속하고 있고. 아닙니다. 진리는 당장입니다. 중력은 당장이에요. 성장의 과정이 있을 뿐이죠. 누군가 나에게 칼을 줬다면 칼을 가진 건 이미 가진 겁니다. 그걸 잘 쓰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왜? 익숙해져야 되니까. 진리는 당장입니다. 근데 이 당장이 내가 칼을 가졌다는 것을 모른다면 칼을 가진 이 실체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내가 어떻게 칼을 잘 쓰게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언제 됩니까? 내가 칼을 쥐는 순간부터 내가 잘 쓰는 것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칼을 쥐지 않으면 평생 칼을 잘 쓰지 못해요. 제가 라오스에 가서 오토바이를 타야 되겠는데 남들은 다 타는데 나만 없잖아요. 근데 난 자전거를 못 탄단 말이죠. 그 당시에. 자전거를 한국에서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토바이를 배우려면 오토바이가 있어야 돼. 오토바이를 사서 집에 가져오려면 오토바이를 탈 줄 알아야 돼. 오토바이를 못 타니까 오토바이를 살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를 안 사니까 오토바이가 없어. 계속 맴도는 거죠. 내가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서 제 사랑하는 제 동생 같은 그 형제 한 명에게 부탁을 했어요. 이 친구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치킨집을 운영했어서 오토바이를 잘 탑니다. 부탁을 했죠. 야, 내 힘으로 안 된다. 도와다. 오토바이 사는 것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사서 고르고, 근데 갈 때 걸어가야지. 오토바이 타고 갈 수가 없잖아요. 걸어가갖고, 땡볕에 걸어가갖고, 오토바이 사는 거 도와주고, 그 친구가 날 태워서 공터로 가서 가르쳐주고. 그거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오토바이가 없어. 그러니까 못 타. 못 타니까 없어. 이거는 내가 못 깨. 누군가가 도와준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죄인이야. 그래서 죄를 져. 죄를 지니까 계속 죄인이야. 이거 뭐 어떻게? 내가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 더러운 걸 씻으려면 더러운 걸로 더러운 거 아무리 씻어봐도 더러워요. 더러운 거 묻은 걸레로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더 계속 더러워. 누군가 처음 걸레 빠는 거라도 도와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걸 보혈로 다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거듭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오토바이가 있어요. 오토바이에 있는데 내가 오토바이를 타야 된다. 이건 미래형이죠. 미래형입니다. 나는 오토바이를 가졌다. 이건 현재형입니다. 이걸 현재형을 미래형에 계속 얘기해줘요. 난 오토바이를 가졌고 탈 수 있을 거야가 아니고 나는 지금 이 오토바이에 앉아있고 누구나 다 배워서 타는 거고 오토바이는 사람이 타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못 타려고 넘어뜨리려고 일부러 두 바퀴 단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세 바퀴가 왜 아닌 것인가? 혼은 계속 얘기하죠. 왜 세 바퀴면 안 돼요? 근데 오토바이를 탈 줄 알게 되면 그 순간부터 세 바퀴는 불편해요. 굉장히 불편해집니다. 이게 이 옆으로 이게 와인딩이 안 돼요. 세 바퀴는. 이거 할 때 더 위험해. 코너 돌 때.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아, 이런 만든 목적이 있어요. 언제? 만드신 분의 목적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 오토바이는 원래 사람이 타도록 만든 거고 안 넘어지도록 만든 거고 누구나 다 배울 수 있게 만든 거지 전투기가 아니잖아요. 전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된 인생을 주셨어요. 거기에 환경이나 조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말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자꾸 혼적인 얘기라니까요. 왜? 뭐 때문에? 쟤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환경 때문에? 시대 때문에? 우리 집 부모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거 우리 할 얘기 아닙니다. 그거 하면 그건 혼이 강화돼요. 계속해서. 근데 혼이 강화되면 어떻게 된다고? 얘는 영의 세계를 모른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 하여튼 먹고 살아남으려고 자꾸 하거나 욕심이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건 비참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욕심이나 두려움으로 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내 욕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뭔가에 자꾸 사로잡혀 있고 자유하지 못하다면 사실은 내가 마귀 편에 서서 살아가고 마귀 편에서 일을 하고 마귀 좋은 일들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끔찍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왕자가 원수의 나라에서 원수를 도와줘. 이게 무슨 짓입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면전에서 이럴 수 없잖아요. 환경이나 조건 말할 필요 없고요. 남 탓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기존의 것을 지우고 기존의 것을 일단은 지우십시오. 일단은. 이게 맞는 거면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다시 기록할 때 다시 씌어질 겁니다. 근데 틀린 것만 골라내려고 하지 마세요. 더 오래 걸려요. 그냥 새롭게 쓰는 게 나아. 그래서 여러분이 기초에 다시 돌아가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알고 있다고 치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른다고 치고 거기다가 다시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라오스어를 배울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해요.
처음에 글자를 쓰는데 그리는 거죠. 글자를 여러분 그렸던 거 생각 안 나시죠? 대부분 너무 오래전에 그렸기 때문에 지금은 쓰잖아요. 옛날에 그렸단 말이에요. 영어도 그렸잖아요. 근데 지금은 쓸 뿐이지. 라오스어를 제가 최근에 배운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그리는데 하여튼 예쁘게 그리려고 너무너무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빨리 못 써요. 천천히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라오스어는요, 요렇게 돌아가든지 이렇게 돌아가든지에 따라서 글자가 달라져요. 웃기죠? 이렇게 쓰면 꺼가 되는데 이렇게 쓰면요, 더가 돼요. 이 어디로 돌리느냐가 각각 다르고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뾰족하게 쓰면은 너가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돌리면은 뭐가 돼요. 뭐가 된다. 뭐라는 글자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잘 그려야 되거든. 처음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기억에다 꺼 발음을 기억에다 맞춰서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완전 새롭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냥 제가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그냥 읽습니다. 이게 뭐가 아니라 그냥 읽습니다. 왜? 익숙해지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우리가 배우는 겁니다. 허리가 아파. 하나님의 언어는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아. 그 나라에서는 허리가 아프다고 표현하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은 내 허리는 이미 나았다. 이렇게 표현해. 이거 바꾸는 겁니다. 한국말은 안녕하세요라고 표현해. 라오스 말 사바이디 이렇게 표현해. 바꾸는 거예요, 언어를. 난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이야. 라고 한국말은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언어는 나는 걱정이 없어. 아버지가 부자고 나는 태생이 부유한 자야.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 상속자가 뭘 걱정하냐. 나는 지금 돈이 없어 라는 표현을 언어가 천국의 언어에는 나는 부유한 자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 제가 영어를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르치면 되게 이상하겠죠. 그러나 따라하겠죠. 야, 나는 가난해. 이게 영어로 I am rich야. 그러면 그런가 보다.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야, 나는 가난해. 요거를 영어로 하면 I am rich야 그랬더니 에이, I am poor죠. 혼이 반응하는 거죠. 벌써 배웠다고. 잘못 배운 거라고요. 잘못 배운 거라고. 언어를 바꾸는 겁니다. 천국에는 가난하다, 아프다 그런 언어가 없어요. 단어가 없어. 나았다라는 단어는 있어요. 부유케 되었다, 부유한 자이다 이거는 있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시면 너희를 낫게 하려고 이미 이루셨다. 그가 가난케 되시면 너희를 부욕케 하려고 이미 이루셨다. 옛날 고대 표현에는 아프다는 단어가 있긴 있었어. 고대 표현, 아무도 안 쓰는 단어에는. 마치 훈민정음의 나란 말씀이 뒹귀게 달아 이런 표현으로는 나는 아프다는 표현이 있었어. 이제는 없어요. 다 종교적인 것이고 도덕적인 거, 이론적인 거 다 지우는 겁니다. 새로 쓰기 시작하십시오. 언어를 새로 배우는 심정으로 여러분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나올 때 잠시만 여기 라오스지 아사바이니 하는 겁니다. 나는 이게 아니지. 내가 지금 어디 있어? 그렇지. 나는 올바른 말을 해야지. 라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아이덴티티, 어노인팅, 미션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여러분이 고백하는 거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로또 맞았으면 좋겠다. 청약 됐으면 좋겠다. 말씀에 있는 걸 얘기해야죠.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누구시길래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었는가. 그럼 그거대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저 20살이에요. 이상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야지. 내 기분은 내 원하는 건 20살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호적에 주민등록증에 나와 있으면 그거대로 얘기해야죠. 가끔 저보다 1살 어린데 친구 먹고 그런 선교사님이 있어요. 말리의 허모 선교사라고. 자기 친구랑 나랑 친구라고 자기도 내 친구라고 자꾸 주장하는데 1살 어리거든요. 그래서 아니 주민등록상에서 자기가 호적이 늦게 됐대. 자꾸 그런 소리 하고 있어. 야, 호적의 나이가 진짜 나이지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공식적인 걸 얘기해야지 왜 자꾸 네 원하는 걸 얘기를 하냐. 제가 맨날 놀리거든요. 장난입니다. 놀리는데 성경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지. 당신 누구야? 저는 보잘것없어.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얘기해야지. 저는 하나님께 사랑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성경에 있는 걸 얘기를 해야지 왜 자꾸 딴소리를 하냐.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걸 얘기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그걸 얘기하십시오. 성경이 나의 거울이 돼서 성경을 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게 원리예요.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하나님 주셨냐? 아, 주셨지. 근데 난 없는 것 같아. 아니, 잠깐만. 하나님 주셨냐? 주셨지. 그럼 받은 거야? 받았지. 여기까지 얘기해야지. 근데 왜 난 없지? 아니, 잠깐만. 너 받았다면서? 받았지. 그러면 있는 거잖아. 받았는데 안 받았다 그러는 걸 뭐라 하냐면 사기라고 그럽니다. 이 횡령이죠. 거짓말이죠. 하나님 주셨다는데 내가 못 찾았다고 자꾸 그러면 안 돼요. 어저께 이제 저희 아들 중에 한 사람하고 지갑을 찾았습니다. 분명히 여기 있어. 분명히 어딘가에 있어. 없대. 아무리 찾아도 없대. 아니야. 방을 일단 청소하고 잘 찾아봐. 분명히 있어. 아빠 없어요. 다시 찾아봐. 아빠 있어요. 받았는데 왜 없어? 있지. 찾으면 찾는 거지. 안 찾으니까 못 찾는 거지. 안 두드리니까 열리지 않는 것이죠. 받은 겁니다. 분명히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분명히 하십시오. 육신은 이걸 두려워합니다. 마귀도 이걸 두려워해요. 여러분 중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사만 선교사만 아닙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인생을 사는 걸 마귀는 두려워해요. 왜요?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살면 사람들이 우리에게 와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큰 힘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잠자코 살 수가 없어요. 왜? 나는 빠져나오는데 아직도 저렇게 자유하지 못한 걸 보면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맛집이 이 집인데 딴 집 가는 사람들 보면 답답해서 그 집 아니고 이 집이라고 얘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성입니다. 전도해라가 아니라 내가 이 감사하고 감격하고 은혜 가운데 살면 그거 없는 사람들 보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알려줘야죠.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계속 얘기하시고 다시 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혼이 굴복하는 그날 그 분야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취하게 되고 그러면 이미 이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 노력하는 것은 혼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고 우리가 간절한 것은 지금 혼 때문에 간절한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 때문에 간절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움직여야 되는 거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죠. 아무도 못하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그럼 내가 다 해야 된다는 거네. 하나님이 나 안 도와주는 것 같고 다 나보고 하란 얘기네.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한테만 달렸다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다른 사람에게 달렸다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그 환경에 달렸다 그러면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진리이면 받아들이십시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나서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